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선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집. 저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와 부처님의 가르침, 또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는 깨달음의 과정과 그 요체, 과거 육포의 가르침, 또한 부처님 이후에 마가섭을 비롯한 아난종자에서 28대 달마대사까지 제가 이 책에다 다 가르침을 수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BTN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계획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철 스님 101번 문제 3회차 서결입니다. 오늘은 이제 불교란 무엇인가, 성철 스님께서 표현한 그 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개송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합장들 하시고요. 하명 차성 차도 차색 신종 사견 본내 우치 미망이요 자유본각성 장정견도 기호 정견 번야지지제각 우치 미망 중생각각 자도 니라나 무미다. 하명 어떤 것을 자성자도 자기의 성품으로 스스로 제도한다 하는 것인가. 자기를 제도한다라고 하지 않아요. 중생 제도한다. 무엇을 제도한다라고 표현을 하느냐. 자기 육신 속에 있는 삿된 견해, 또 번뇌, 또 어리석음과 미망의 본래 깨달음의 성품을 스스로 가지고 있으므로 바른 생각으로 제도하는 것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삿된 견해, 번뇌망상, 어리석음, 미망 이러한 것들을 말끔히 씻어서 아무것도 없는 텅텅 청정한 빈 생각으로 제도하는 것, 이끄는 것을 제도하는 것이요. 이미 바른 생각인 반야의 죄를 깨쳐서 어리석음과 미망을 없애버리면 각기 저마다의 스스로를 제도한 것이라 그랬어요. 자,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는 본래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청정함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 청정함을 우리는 본성이다 또는 불성이다 라고 해요.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서 눈, 귀, 코, 여, 몸 뜻이 색성량 미촉법이라는 걸 보고 탐진치 번뇌 빠져가지고 우리 욕심은 제8식 아래아식 함장식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항상 꽉꽉 뭐예요? 중생성이 차 있어요. 쉽게 예를 들면 본래 태어날 때 가지고 나왔던 마음은 본성이요 불성인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안이비설신이가 색성량 미촉법을 비추고서는 결국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의 집착으로 인해서 번뇌망상을 만들었어요. 그 번뇌망상이 전부 뭐냐? 중생성이에요. 그래서 번뇌망상이나 걱정, 근심이나 미망이나 미욕심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뭐예요? 중생성인데 이런 걸 말끔히 없애버리고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제도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제도라고 한다라고 해서 남편을 제도하고 자식을 제도하고 중생을 제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청정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생제도라는 것은 남을 제도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걱정, 근심, 탐진치나 미망, 호기심, 의욕심 이런 것들을 말끔히 없애고 본래 청정함으로 만드는 것을 중생제도라고 한다. 그래서 중생을 다 건지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 마음 속에 1100억 화신의 중생심 84,000 번뇌심을 이 중생심을 말끔히 없애는 것을 결국 제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다. 일반 사람들은 중생을 제도한다라고 하면 자기를 제도하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뭐예요? 옆 사람을 제도하는 것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옆 사람을 제도는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놓고 볼 때 부처님은 중생구제를 목적으로 해서 세상에 태어나셨다라고 했는데 그럼 부처님은 세상의 중생들을 얼마나 구제를 하셨을까요? 응? 한 사람도 못했어요. 단 한 명도 서가모니 부처님 중생 제도를 못했어요. 그럼 중생 제도는 누가 했어요? 부처님이 한 거예요? 각자가 한 거예요? 각자가 한 거란 말이죠. 단지 중생 제도하는 방법을 부처님은 가르쳐 주셨고 실천한 사람은 누구예요? 각자가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하나도 해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부처님께 뭘 해달라고 맨날 빌고 다니죠?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제 빌고 다닐 거예요? 안 빌고 다닐게요? 자, 그럼 불교란 무엇이냐? 자, 먼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그전에도 한번 드렸어. 불교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 그러면 부처님을 믿는 게 불교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거. 이게 불교예요. 부처님께 뭘 비는 게 불교가 아니에요. 자, 불교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라고 했죠. 첫째는 붓다, 다르마, 또 붓다, 마르가라고 했어요. 붓다, 다르마는 뭐예요? 가르침이란 말이죠.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불교예요. 붓다, 마르가는 뭐예요? 마르가가 뭐예요? 도예요, 도. 부처님이 깨우치신 도를 나도 똑같이 깨우치는 거. 그래서 불교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부처님의 가르침, 하나는 부처님의 도를 나도 똑같이 깨우치기 위해서 하는 것을 불교라고 해요. 붓다, 다르마 또는 붓다, 마르가라고 표현해요. 자, 우리 불교는요, 팔만대장경이라는 방대한 경전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경전에 보면 어떤 경우에 보면 똑같은 상황을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다른 경전을 보면 저렇게 이야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 한 일례를 들어서 부처님은 고통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가르침을 주시는 경우도 있고 고통을 뭐요?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똑같은 부처님 말씀인데 어느 게 맞는 것일까요? 또한 아함경에서는 선인선과 악인악과다 해서 선한 원인을 만들어야 선한 결과가 온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고 악한 원인을 만들면 악한 결과가 온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는데 법화사상에 가면 선악이 없다라고 했어. 그럼 어느 가르침을 들어야 될까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 불자님들은 선인선과 악인악과를 믿고 있잖아요. 그럼 법화사상을 공부한 사람들은 선도 악도 없다라고 했는데 그럼 뭘 믿어야 될까요? 어느 게 진짜 부처님 말씀일까요? 자, 글을 가르치기 위해서 유치원에게 가르쳐야 하는 수준이 있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가르치는 수준이 있고 대학교 가서 대학원 가서 가르치는 수준이 있어요. 가르침이 다 맞아요. 맞는데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다르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아함방등반야 법화일반이 나온 게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다른 가르침을 주시느라고 했어요. 그럼 나중에 고차원적으로 가면 선악도 없다라고 했어요. 중생과 부처도 없다라고 했어요. 다 공이다라고 했어요. 공도 공이라고 했어요.
근데 아함이나 방등사상에서는 뭐예요? 선인성각인 아까. 네가 얻고 싶은 만큼 주어라. 주는 만큼 받게 된다 하는 가르침을 가져. 근데 나중에는 주고받으면 없다라고 가르쳤어요. 불자들이 어느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공부한 것이 옳다라고 하는데 공부를 아주 많이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선인성과 악인학과도 맞지만 선악이 없는 것도 맞는 것이에요. 그래서 큰 스님들이 자기 제자 스님이나 불자들의 공부한 정도를 알려면 한마디 딱 던져보면 답하는 거 딱 들으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공부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스님 공덕 많이 지으셔야지요. 죄를 공덕 많이 쌓겠습니다. 어느 수준이야? 제일 핫바리 수준. 공덕이 있어요, 없어요? 가피와 은총이 있어요, 없어요? 부처님의 가피하여 이런 얘기 한마디 딱 하면 그 사람은 어느 수준? 유치원 수준. 한마디 딱 들어보면 대본 뭐예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승려들도 자기가 공부한 부분에서 옳다라고 해요. 그럼 그 스님이 무슨 가르침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 스님의 정도를 뭐예요? 가늠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 스님이 기껏해야 선인성과 악인학과만 공부해가지고 그걸 열심히 강의하는데 불자가 공사상이나 반야사상이나 법화일반 사상까지 다 공부를 했어요. 그럼 그 스님의 가르침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속된 표현으로 주접떠네. 이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스님들의 말을 듣고 우리 불자들은 뭐예요? 열심히 읽고 쓰고 이러고 있잖아요. 얼마나 답답해요. 성철 스님 얘기해서 하셨어요. 그럼 이 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저 경에서는 저렇게 말씀하는데 혹여 누가 어떤 것이 불교냐라고 물으면 참 이것이 불교라고 한마디로 대답하기가 곤란하다라고 했어요. 예수교나 유교나 회교 등 다른 종교들은 근본 경전이 간단해요. 예수교는 성경이 구약신약이 있어요. 구약신약 다 합쳐놓으면 우리 불경의 몇 배? 250분의 1배. 근데 그네들은 구약신약 가지고 평생 목숨을 걸잖아. 우리는 그거에 250배나 되는 방대한 8만 대장경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우리 불자들은 그렇게 있는 줄 알아요, 몰라요? 가서 빌기만 하면 되는 줄 알지. 누가 다 만들어 놨어요? 어떤 수준의 스님들이? 유교는 사서 3경, 사서 13경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백전백승 시간에 강의도 하잖아. 노노맹자 뭐 이런 거. 사서 13경에 대해서 다 여러분들한테 설파 다 했어요. 처음으로 들어가 보면 다 해놨어. 회교는 코란 안 하면 돼요. 근데 우리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부처란 인도말로 붓다. 지난 시간에도 했어요. 깨친 사람이에요. 일체 만법의 본원 자체를 바로 깨친 사람. 즉 우리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은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깨달음에 있단 말이죠. 깨달음이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뭐 남편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비는 게 불교 목적이 아니에요. 깨달음이야. 만약 불교를 논의함에 있어서 깨친다 하는 데에서 한 발짝이라도 떠나서 불교를 말한다면 그건 절대로 불교가 아닙니다라고 성철스님 얘기하셨어요. 깨친다를 떠나서 소원을 빌거나 복을 빌거나 재앙을 없애달라고 비는 거는 불교에 아니에요? 불교에 아니에요. 불교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철스님. 절대로 불교가 아닙니다. 그럼 불교의 근본을 깨친다는 것은 바로 일체만법의 본원인 그 자체를 바로 아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뭘 해달라고 비는 게 아니라 일체 자체의 본원, 그걸 바로 아는 거라고 했어요. 일체만법을 총괄적으로는 법성이라고 그래요. 일체만법이 제각각 다 나름대로의 성품을 법성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개별적으로 자신의 성품을 뭐라고 그래요? 자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화엄경에는 법성, 원흉, 무이상이야. 바꿔서 얘기하면 자성, 원흉, 무이상이란 말이에요. 법성이든 자성이든 뭐 둘이 아니에요.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희로애락이든 전부 보면 다 뭐예요?
하나에서 생산되는 거예요. 둘이 아니에요. 그러나 법성이 자성이고 알고 보면 자성이 법성이기 때문에 그 근본은 다르지 않다. 그 자체를 깨친 사람을 부처라고 한다. 본성을 깨친 사람을 부처라고 한다 하는 이야기예요.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이란 법성이나 자성을 바로 깨치는 길, 즉 깨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근본이다. 그래서 바로 불교라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깨우치는 데 있지 소원 성취를 빌거나 내 자식 수능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빌거나 이런 거는 불교에 아니에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의 불자들은 그러고 다니죠? 그러면서도 눈 똑바로 뜨고서 자기가 대단히 하고 있는 줄 알고 또 어깨 힘주고 다니죠? 개발에 땀난다 그러는 거야. 그럼 불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 뭐예요? 2600년 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드가야, 원래는 붓다가야 아니에요? 붓다가야? 가야에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붓다가야라고 했는데 20년 전에 동국대학 학문에서 붓다가야는 잘못된 거다. 그래서 보드가야가 맞다. 보드가야의 보리수 아래에서 새벽의 명성을 보시고 정각을 이루셨으니 이것이 바로 불교의 근본 출발점이다. 자, 유교는 공자님이 옛날에 삼경, 육경을 읽고 외워서 문자에서 얻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세웠고, 기독교는 예수님이 절대신의 계시에 의해서 성경을 의지해 세워졌으니 절대신의 계시가 기독교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면, 즉 예를 들면 신앙이에요. 신앙은 믿을 신자 우러를 앙자 해가지고 뭐예요?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믿는 거예요. 신앙은 무조건 믿고 빌고 기대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누가 주축이 돼요? 신이 주축이 돼요. 신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신앙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주여, 이렇게. 주여. 네가 주인이에요. 신이 주인이에요.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주여? 누가 주인이에요? 나가 주인이에요. 나가. 그럼 내 인생은 누가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해달라고 빌어요? 나한테. 자신한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불교는 뭐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유교는 누구의 가르침이에요? 그렇죠. 선비유자를 써요. 선비들의 가르침이에요. 도교는 누구의 가르침이에요? 도인들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도교라고 그래요. 유교라고 그래요. 불교라고 그래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그래서 유불도는 신을 섬겨요, 안 섬겨요? 안 섬겨요. 그래서 신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무신교라고 그래요. 신앙은 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바로 뭐예요? 신이 최고예요. 그래서 유신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이 최고이기 때문에 신에게 빌고 기도하는 게 신앙이고, 성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를 바로 뭐라 그래요? 우리는 윤리, 철학, 도덕 이렇게 표현해요. 유교가 또는 도교가 종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덕, 윤리, 철학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우리 불교는 종교라고 해요. 그럼 똑같이 신을 섬기지 않는데 왜 유교, 도교는 도덕, 윤리, 철학이라고 하느냐? 교주가 없어요. 노자에서 장자까지, 유교는 공자에서 맹자까지 이루어진 하나의 윤리와 도덕, 철학, 사상이지 교주가 없어요. 근데 우리 불교는 교주가 있어요, 없어요? 교주가 샤가모니 부처라고 하는 교주가 있어요. 여기는 교리교단이 있어요. 유교, 도교는 교리가 있어요. 교단이 있어요, 단체가. 근데 교주가 없어요. 근데 우리 불교는 교주가 있고 교리가 있고 뭐예요? 교단이 있어요. 이게 종교 구성의 3대 요소예요. 이 세 가지를 갖춰야지 종교가 될 수 있어요. 신을 믿지 않아야 돼요. 왜?
종교는 인간 본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인간의 뿌리, 루트, 근본, 성품. 이게 뿌리 종자를 써요. 근원 종자를 써요. 인간의 가장 본바탕, 근원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래서 종교예요. 또 종교의 3대 요소를 갖추었어요. 그래서 유교, 불교, 도교는 무신교, 신을 인정하지 않는 도덕이요, 윤리고 철학이면서도 우리 불교는 뭐예요? 종교 우선의 3대 요소를 갖추었기 때문에 종교라고 해요. 그래서 종교든 도덕, 윤리, 철학이든 유교, 도교는 도덕, 윤리, 철학이지만 우리 불교는 도덕, 윤리, 철학에다 종교가 하나 더 붙어요. 그럼 이것은 뭐예요? 인간의 근본, 인간의 본성을 가르치는 단체예요. 빌고 매달리는 단체는 아니에요. 근데 전부 빌고 매달리지요. 그건 신앙이에요. 신앙. 우리 불교는 신앙이 아니에요. 종교예요. 그래서 옛날 송광사 주지스님이 BTN에서 나와서 대담하는데 거기에서 우리나라 불교계의 스님이 되었던 불자가 되었던 종교가 뭔지 신앙이 뭔지 그거부터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을 구분을 못하면 우리 불교가 엉뚱한 대로 흘러가게 돼 있다. 그 얘기를 하셨어. 그러면 우리 불교가 종교라는 거 알면 빌고 매달리고 절하면 소원성취 빌고 이러는 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한단 말이죠. 유교도의 명심보감이나 이런 거 갖다 놓고 촛불 켜고 절하고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그거나 우리 불교랑 똑같은 거예요. 단지 성현이 달라. 노장 사상이냐 공맹 사상이냐 부처 사상이냐 요것만 다르지 빌고 매달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불교는 도덕이고 윤리고 철학이면서 종교예요. 그 말씀을 성철 스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빌면 돼. 유교는 학문으로 깨치면 돼. 근데 우리 불교는 학문으로 깨쳐요? 마음으로 깨쳐요. 깨치는 방법이 다를 뿐이야.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의 부처님은 많은 지식을 얻음에 의하거나 절대 신의 계시에 의해서 부처가 된 것이 아니라 신의 계시도 아니고 학문을 해서 된 것도 아니다는 얘기. 보리수 아래에서 스스로 자기 선정을 닦아 자기의 자성을 일체만법의 법성을 바로 깨쳐서 부처님이 되었다는 데서 출발을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다른 종교와의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다. 달라요, 안 달라요?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불교는 자성을 깨치는 일이다. 일반적으로 종교는 신앙의 대상으로 절대 신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불교는 오직 일체만법의 법성인 자기 자성을 바로 깨치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다. 자, 여러분들 기독교니 이슬람교니 전부 종교라고 해요? 신앙이라고 해요? 그거는 종교가 아니에요. 전 세계 유일한 종교는 뭐예요? 불교 하나뿐이 없어요. 다른 건 종교가 아니에요. 신앙이에요. 영어로 뭐라고 해요? 신앙을? 릴리전이라고 해요. 근데 서양에서 종교라고 하는 스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앙을 릴리전으로 썼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 종교인 불교도 뭐예요? 릴리전 속에 다른 용어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포함을 시킨 것일 뿐이지 우리 불교의 종교는 릴리전이 아니에요. 릴리전은 전부 뭐예요? 신앙을 릴리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는 릴리전이라고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보면은 너 종교가 뭐야 이런 거 많이 묻는데 다른 것은 종교가 뭐야라고 물을 수가 없어요. 이 원칙을 알면. 네 신앙이 뭐야 이렇게 물어야지. 너 종교가 뭐야 하는 건 뭐예요? 불교뿐이 없어요. 불교에는 종교가 없어요. 전 세계 유일한 종교인 불교 하나뿐이 없어요. 그걸 아셔야죠. 불교 외에 다른 어느 종교에서도 이와 같은 이론은 없습니다. 이것이 불교가 주장하는 가장 높고 가장 깊은 진리로서 천고만고에 변할 수 없는 독특한 특색입니다. 일체만법의 법성, 즉 자기 성품을 바로 깨치는 이것이 바로 불교의 근본 특색으로 되어 있느니만큼 만약 이 노선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된다면 그것은 자기 생명을 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불교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저한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법문 듣고 성철 스님 직접 말씀하신 법문 들어봐. 그때는 뭐예요? 다 이해가 가요. 다. 누가 그걸 여간해서 풀어주는 사람이 없어. 엄청 안타깝죠. 성철 큰 스님은 정말 멋진 가르침을 우리에게 많이 주셨는데 그거 뭐예요?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으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의독경이에요. 우의독경. 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못 알아들으면 소요. 부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뭐예요? 다 소요. 소에서 벗어나려면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불교는 언설과 이론만으로는 성불하지 못한다. 언설과 이론. 이런 이론이나 글자나 말로서는 뭐예요? 깨달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기쁨 슬픔 어디에서 느껴요? 좋고 나쁨 어디에서 느껴요? 깨닫고 못 깨달으면 어디서 느껴요? 마음에서 깨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뭘 맨날 나 몇백 번 썼어, 몇백 번 읽었어. 아, 어깨 왜 그렇게 풀들을 메고 다녀. 그렇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들과 역대 모든 조사님들이 자기 성품, 자기 마음을 깨쳐서 부처를 이루었지 절대 신이나 언어 문자에 의해서 부처를 이룬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대. 아, 깨우치려고 쓰고 읽고 그러지요. 그럼 깨우치기 위해서 쓰고 읽는다 그러면 쓰고 읽었다는 생각이 있으면 깨우쳐요, 못 깨우쳐요? 3000년이나 깨어나도 못 깨우쳐. 내가 깨쳐야 되겠다는 생각 그 하나 있으면. 업장소멸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업장소멸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3000년이 가도 업장소멸이 안 돼요. 업장소멸해야 되는데 그 생각 하나가 뭐예요? 업장이야. 스님들이 전생에 너무 업이 많으니까 천도제를 해서 없애. 그럼 뭐예요? 스님 제 전생의 업 좀 보여주세요. 그래 아이? 그럼 못 보여주면 뭐예요? 사기야. 있지도 않는 업을 뭘 있다라고 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부처님은 과학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런 거를 떠나서 있다라고 하는 건 하나도 믿지 말라고 그랬어. 뭐 업이 있다라든지 뭐가 있다라든지 귀신이 뭐 실려다닌다든지 집안의 기운이 뭐 이상하다든지 부처님이 일체 그런 거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것도 믿지 말라고 그랬는데 스님들이 여기 보석이 있다라고 해도 믿지 말라고 그랬어. 펴서 보여줘도 믿지 말라고 그랬어. 왜? 보석 감정을 해보라고 그랬어. 감정을 해보고 보석이 감정이 나왔다라고 해도 그것만 믿지 그 다음 말은 믿지 말라고 그랬어. 그럼 그거 하나 보여주고 나머지는 뭐예요? 90%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뭐예요? 네가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하나도 믿지 말으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엄청 믿고 다니지? 의사님들 말을 내가 잘 안 믿는 게 거기서 있는 게요. 내가 확인하지 않으면 난 안 믿어. 스님들 말도 안 믿고 목사님 말도 난 하나도 안 믿어. 여러분들 불교 공부 많이 해봐. 의심덩어리가 돼. 하나도 믿을 수가 없어. 누가 나한테 좋다라고 해도 난 안 믿어. 지가 필요하니까 하겠지. 누가 나한테 뭐라라고 해도 지가 속상하니까 하겠지. 왜? 지금 한 말이 그 사람이 오래가 금방 없어져. 자기 기분에 따라서 바뀌어 안 바뀌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저 사람은 노력 하나도 안 해라고 얘기하면 난 노력 안 하는 사람이 돼? 그럼 내가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마음이요? 내 마음이요? 보는 사람 마음이요? 보는 사람 마음이요. 무슨 얘기냐? 나를 제대로 보지 않으면서 그 사람이 평가하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믿을 것이 돼요? 못 돼요? 못 돼. 그러니까 누구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네 고집 되게 세다며?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요? 한 개도 믿지 말아요. 그럼 열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거 믿는 순간에 내가 열이 받쳐 안 받쳐? 그럼 뭐예요? 나는 어리석은 중생이에요. 그래서 언설과 이론만 가지고는 성불하지 못해요. 아무리 큰 학자라도 언설과 이론만 가지고 부처된 사람 하나도 없다. 그러면 팔만대장경은 왜 만들어놨냐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하되 어떤 스님 불림문자 직진심 견성성불이라 글자는 하나도 필요 없어. 견성이 성불이고 성불이 견성이거든. 견성성불 복잡하게 두 개 쓸 필요가 없어. 선종에서 뭐 견성성불 얘기하잖아요. 응? 화엄천태사상에서 뭐예요? 천태사상에서는 쌍차 쌍조를 하고 화엄사상에서는 뭐라 그래요? 진공 묘유라 그래. 다 그게 종단마다 다르게 얘기하는 거지. 화엄종, 천태종, 선종에서 얘기하는 게 다 다르지. 뜻은 하나야. 같은 뜻이야. 진공묘유가 됐든 쌍차 쌍조가 됐든 견성성불이 됐든 단지 종단에 따라서 다르게 얘기할 뿐이야. 그럼 견성이 되면은 성불이 되는 게 아니라 견성 자체가 성불이고 성불 자체를 하려면 뭐예요? 견성이 돼야 돼.
그러면 불리문자 직진심이라고 그래서 글자 한 개도 필요 없다라고 했어. 그냥 마음만 보면 바로 부처된다라고 했어. 그럼 부처님의 팔만대장경 왜 만들어놨을까요? 글자 한 개도 필요 없는데 이거 왜 만들어놨을까? 달마대사가 교회별전으로 해서 이심전심에 대해서 가르침을 줬어요. 마음에서 마음 전하는 깨우침을 줬어. 그럼 달마대사가 그런 가르침을 주었는데 달마대사는 무슨 경을 남겼어? 능가경으로 5조까지 가르침을 주었어. 제가 6조 단계에 보니까 어느 스님이라고 딱 얘기를 안 해. 무지무지 우리나라의 큰 스님이야. 근데 6조 단계에 뭐라고 했냐면 5조 홍인이 여러분들 신수대사하고 해능 스님이 6조에 대해서 시를 써가지고 경쟁에 붙잖아. 경쟁에 붙는데 5조 신수는 뭐 밝은 거울과 같이 닦아가지고 항상 뭐 밝은 거울과 같이 만들어라고 했는데 6조 해능은 뭐라 그랬어? 거울도 본래 없는 거고 받침도 없는 거고 보리도 없는 거다 했어. 다 공이다 했어. 그래서 결국 해능이 받았잖아. 근데 단경에 해설을 했는데 우리나라 엄청 큰 스님이야. 근데 거기에서는 뭔 경전을 가지고 너희들이 공부를 해서 시를 쓰라라고 했냐면 능가경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시를 써라라고 했어. 근데 그 스님이 해설하기를 이 책이 잘못된 것 같다. 육조 해능 스님은 금강경을 공부를 했는데 왜 이게 금강경을 뜻풀이를 하라라고 했지 왜 능강경으로 했겠는가? 자기는 이거 잘못된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 여러분들 어떻게 해설할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게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뭐요? 마구니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마구니 왕이고. 왜 그랬을까? 왜 능가경이 아니라 금강경이 하는 게 맞다라고 했을까? 모르는 소리야. 육조 해능은 금강경을 언제 전수받았어? 오조홍인이 그 시를 보고 방앗간에 가서 이렇게 휘졌다 누구 아무도 없을 때 해능이한테 퀴즈를 준비는 됐냐 그랬더니 벌써 준비를 해놨습니다 라고 했어. 별은 다 익었는데 퀴즈라는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딱딱 주장자로 3번 치고 갔어. 그랬더니 삼경에 해능이 쫓아갔어. 오조홍인 방에. 스님 그랬더니 내 말 알아들었느냐. 예, 아까 삼경에 오라고 3번 두드리고 가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 맞다 들어와라 라고 했을 때 갔을 때 오조홍인이 육조 해능한테 전법을 한 게 뭐예요? 금강경에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전법을 했어. 해서 금강경은 해능에서부터 나온 거지 해능 이전에는 금강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달마가 가르침을 준 게 능가경이야. 그래서 오조홍인까지 능가경을 공부를 했어. 그러니까 당연히 오조홍인은 능가경을 가지고 공부한 내용을 시를 써라라고 했겠지. 금강경은 해능 이유인데 근데 왜 금강경이라 안 하고 이렇게 했냐고. 우리나라 뭐 큰 스님이 그랬어. 내 속으로 숨통이 막혀서 죽는 줄 알았어. 불자들한테 잘못 그런 가르침을 준 불자들이 어떻게 알아듣겠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스님들 말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믿지 마. 그냥 흘러가는 물소리로 들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냐고요. 그래서 능가경 공부한 데에서 시를 써서 내라라고 한 거야. 금강경이라고 안 하고. 그래서 금강경은 오조홍인한테 전수받을 때 금강경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응무소지 이생이심이라는 걸 하면서 전법계를 줬어. 그래서 해능 이후에 금강경이 나온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육조 해능 스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금강경을 그렇게 높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이전은 능가경을 가지고 했던 게. 능가경도 여러분들한테 언제 한번 강의할 거야. 열심히 준비를 해서. 그럼 팔만대장경을 왜 만들어 놨어? 자, 금강산이 천하의 유명하고 명산이요. 근데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뭐 안내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금강산을 잘 소개를 하면 아, 이렇게 경치 좋은 금강산이 있구나. 우리도 한번 금강산 구경을 가야 되겠구나
하고 드디어 금강산을 실제로 찾아보게 된다는 이야기야. 이런 안내문이 없으면 금강산이 그렇게 좋은 곳인 줄 일반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언어 문자로 이루어진 언설과 이론인 팔만대장경은 바로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일종의 노정지, 길의 과정을 기록해 놓은 거, 쉽게 얘기하면 지도란 말이요. 팔만대장경은 지도,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지도에 지나지 않지 그거를 읽고 쓴다고 깨달음을 얻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팔만대장경은 깨달음에 이르게 하기 위한 지도다. 그런데 거기에 너무 빠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집착에 빠져 있으면 문자에 빠지고 언어에 빠지고, 그러니까 언어나 문자로 해서 깨달음을 이룬 사람은 단 한 사람 없다라고 성철스님이 얘기했어. 옛날에 달마대사도 그랬어요. 휴지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 그걸 성철스님이 그대로 리바이벌해서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은 피고름 닦은 휴지 조각이 지나지 않는다.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라고 했어. 그거를 이용해서 어디에서 만들어야 돼요? 내 마음에서 깨우침을 얻어야 돼. 난 이제 강의 시작하려고 했는데 시간은 끝났네. 그럼 팔만대장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지도라고 했는데 왜 지도인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잡장들 하시고요. 살해정도 미래호도 우레지도 왕래선도 번내래 포리도 여시도 자시명진도 일어나 무미다. 500만 원을 꿨어. 빚쟁이야, 안 빚쟁이? 빚쟁이죠? 그럼 빚쟁이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갚으면 돼. 우리 마음에 삿된 마음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면 돼? 바른 마음으로 갚으면 돼. 없애게 해달라고 빈다고 안 없어져. 바른 마음을 가져야지. 미혹함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 깨우침으로 없애면 돼. 어리석음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 지혜로 없애면 돼. 악함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 착함으로 없애면 돼. 번뇌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 보리로 없애면 돼. 이러한 것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해? 제도라고 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진실한 제도다. 어떻게 해달라고 빌고 매달리고 쓰고 읽을 게 아니라 돈을 빌렸으면 돈을 갚으면 돼. 악한 마음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 선한 마음으로 없애면 돼. 부인이 바가지를 뒤리 긁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다음부터 안 그럴 거라고 싹싹 빌면 돼. 그럼 안 싸워. 이게 바로 제도야. 내 마음의 제도. 내 마음을 제도해서 여러분들 편안함 이루시길 기원드리면서요. 성철스님 101번 문제 3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철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